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리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놓고 볼 때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포로와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 그 현실에서 무기력해지고 믿음을 잃어서라고 할 수 있지요. 셋째는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무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자기 기득권과 편익을 놓치기 싫은 그런 완악함에서 비롯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결국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육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던
영접받지 못했던 그 왕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던 이들의 영안을 여시고 그들의 육신의 그 사망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건지시고 옮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 삶에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다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책망한다는 그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무안주고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이요 그 성령의 책망은 우리에게 도리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망은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책망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면은 오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라 함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믿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바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죄를 들쑤신다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냐 저것을 잘못했냐가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것을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의에 대하여서입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에 대해서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곧 이 땅에서 자기 왕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과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오실 때에 또 우리 가운데 혹 책망하시거든 우리는 그것을 달게 기쁘게 아비의 훈계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길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13절에 특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이나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치는 것이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 세속적인 어떤 편견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네가 이것을 조심해라. 마치 운세를 보고 아니 내 운세에 따르니 물을 조심해야 된다. 불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내가 내일 가운데 내일은 어떤 물놀이를 가지 않고 내일은 불을 켜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장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통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섭리와 원하시는 바를 헤아리는 가운데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분별력 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 가운데로 걷게 되어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바로 23절 말씀처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있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의아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없이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정욕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육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들만 우리가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받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매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어떤 기도하는 그것을 땅의 것들에 계속 매이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곳을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너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좋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서, 용사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그것이 방향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도리어 아군을 죽이는 게 될 수 있고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와 간구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리해 보건대 우리의 죄와 의와 왕권에 대해서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책망하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생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면하건대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축복과 그 유업을 마음껏 누리시는 아름다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에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와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사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는 역사와 오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과 순전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